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또 계속해서 대강절 절기 특별 새벽 예배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12월 7일 수요일 이제 묵상의 제목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은 이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붙잡힌 사람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소개하죠.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함께 묶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누가복음에서 이제 각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고위 관직 같아요. 그에게 예수님의 그 일생들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에게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했는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기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데오빌로처럼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또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더불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29장을 이제 기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거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듯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면 언제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렇게 핍박하고 했던 그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그냥 놔두겠어요? 그들 또한 그렇게 공격할 것은 이제 뻔한 거예요. 자기 정적 이건 하여간 눈에 놔주지 않잖아요.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그들은 작은 이 터럭 하나라도 털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불안감이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또한 제자들의 대부분의 집이 갈릴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는데 굳이 여기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 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도 그렇고 미가 4장 2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부터 나올 것이고 거기서 흘러나온 그 말씀은 그냥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흐를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시작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한 성취하신 것을 누가 또 체험해야 돼요? 이 제자들이 목격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체험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더불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떠날 때가 있어요. 모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반대되면 안 돼요. 모여야 될 때 떠나고 떠나야 될 때 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떠나라. 나 떠났는데요. 모여라. 나 그때 모였는데요. 그런데 반대되면 안 되잖아요. 모여라고 하는데 떠나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때는 모여일 때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성령이 기다리라.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에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 부르셨다는 것은 소명이죠. 그 소명에는 사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소명 따로 있고 사명 따로 있지 않아요. 소명은 그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소명, 우리는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각오로 되질 않아요. 우리가 한번 열심히 내가 해보겠습니다. 작심삼일이에요.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또 어리석어서 부족해서 하다 보면요 지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된단 말이죠. 주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뭔가 하기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완전히 마치 물에 잠기듯이 푹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결국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지금 이루고 계시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무슨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그들은 더 다른 그 너머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그냥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일, 자기들이 그동안의 관심사, 여전히 그들의 관심사는 자기 땅이에요. 자기예요. 자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때가 그때입니까? 그럴 때 주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온전히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대답으로 말씀해 주셨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들에게 권능이 생긴다.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이 증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자를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임하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사도 바울은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증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피를 흘리는 그 순간까지도 죽음을 앞에 두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그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이게 증인이에요. 근데 이러한 삶은 내가 지금 다짐한다고 결단한다고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힘이 없으면 못 나가요. 그 안에 불을 붙여줘야 나가는 거예요. 자동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겉으로 아무리 무슨 멋있고 대단한 고급스러운 차의 모습을 갖고 있어도 그 안에 힘이 없으면, 엔진에 힘이 없으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힘을 얻어서 그때는 너희들이 이제는 떠나가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맡겨진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문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데오빌로드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입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언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사는 행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